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주요 키워드 공부 7번째 시간으로 성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직, 사제직 이런 것들을 성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한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또 이 성직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또 중세교회, 또 로마 가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막연히 이제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성직은 어떤 것인지 조금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칠판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를 목사의 고유 고난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이렇게 듭니다. 하나는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고난, 설교권. 그 다음에 축도. 우리 예배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권도 또 이제 목사의 고유한 고난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찬 집례권도 목사의 고유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평신도들은 축도 고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례라든지 세례라든지, 그 다음에 성찬이라든지, 여기를 이제 이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맡기도 하고, 또 설교도 목사의 고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평신도들이 이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세례 베푸는 거는 좀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성례는 애찬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도는 우리 이제 축복합니다, 축복송 부를 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배 마지막에 이제 축도하는 것도 공동 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와 평신도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축도 구절을 읽고 축도하는 것을 제가 성공회나 또 가톨릭이나 다른 어떤 교단에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목사의 고유 고난을 이제 설교, 축도, 성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성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의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성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직의 기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생사적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6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로 6절의 말씀인데,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쭉 나옵니다. 그죠?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교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다같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사야 61장을 읽을 때는 1절과 2절 이렇게 딱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해방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걸 뭡니까? 이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 그러니까 바로 이 제사장 직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혈통상 여러분, 이 제사장은 어디 지파에서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 그죠?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혈통상. 그들의 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공동체가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직분에 권리를 줍니까? 그렇지 않죠. 제사장의 직분은 어디서 온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봉사할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고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뭐를 직분을 맡다가 하고 성막을 이동할 때는 누구의 후손이 앞장서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이제 레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권리는 영원한 제사장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 제사장의 사역을 한번 봅시다.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16쪽이죠. 구약성경 316쪽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축복할 때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다, 그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데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주의 둔빔과 8절에 보니까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둔빔과 또 우림은 뭐냐? 아마도 제사장의 세마포 겉옷 예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경건한 자에게 제사장의 예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이들 제사장 지파가 야곱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죠? 뭐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면 제사장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바로 번제를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뭐 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코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코헨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다. 뭐 이런 게 이제 코헨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제사장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맡은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광야 시대에는
성막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에 소속된 혹은 성막에 소속된 하나님의 종이다. 요게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 직분, 사역,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우리 지금 오늘날 목사 직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언제?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죠.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성전이 파괴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못 지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모임을 하느냐면은 회당에서 모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2성전이 지어질 때, 우리 느헤미야 말씀해 보면 이제 성벽 재건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학개 스가랴 시대에 제2성전을 이제 건축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좀 증축해요. 좀 세련되게 더 멋있게 만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다시 무너지냐면은 기원 후 70년경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제2성전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2성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 없으면 제사장 입을 예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둠밈과 우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서 읽었던 둠밈과 우림,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필요 없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예복을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지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모이느냐? 시나고구, 회당입니다. 회당. 우리로 치면 이제 마을 회관 뭐 이런 거죠. 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대신 뭘 하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탈무드 같은 랍비의 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가 바뀌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예배 드릴 때는 양을 바쳐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회당 체제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양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 역사를 쭉 따라오면은 제2성전 시대 때는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물론 다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성전이 이제 완공, 헤롯 대왕이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었죠. 복음서에 보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죠? 아무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 대신에 회당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2성전 시대로 쭉 들어오면은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이 집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장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6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6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 66장
1절로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제3 이사야 부분인데, 이 제3 이사야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1 이사야는 예루살렘 이사야, 제2 이사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사야, 제3 이사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제2 성전 시대에 예언을 했던 이사야인데, 이때 이사야는 성전에 대해서 아주 막 이렇게 막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주 막 증오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아주 막 미워합니다. 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나의 집이냐?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저 조그만한 예루살렘 성전에 나를 가두겠다고? 안 돼! 이야기예요. 자,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지었는데 내가 지은 것 안에 내가 갇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그렇게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야,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양과 소와 그 다음 제사장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아주 살인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지금 제3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국한하지 마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가증한 놈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아주 놀랍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 그대로 이어봤습니까? 예수님이 이어봤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제가 누가복음을 폈구나. 마가복음 11장 17절.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들러 엎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건데,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판을 뒤엎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뭐라고 했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아멘. 거기까지. 자,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죠?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목은 성전을 없애버리겠다. 성전 파괴. 자, 요 제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성전주의자죠. 그죠?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만들었고 헤롯 대왕이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성전 중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게 뭐예요? 다 어떻게 보면은 권력과 재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강도의 소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엎어버리면서 성전을 파괴를 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서글프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가장 먼저 어디를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겠습니까? 아마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자그마한 개척교회나 미자리 교회나 뭐 다락방 교회나 지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려한, 지금 보면 성탄 트리가 막 화려하게 되어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화려한 교회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의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뒤엎어버리지 않으실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뒤엎어버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죽여버린 겁니다. 그게 성경이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해당 중심으로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똑같아요. 초대교회도 해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해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니까 바울도 해당 중심으로 쭉 돌면서 선교를 하죠. 그런데 이 해당에서 쫓겨난 무리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해당조차 갈 수 없어서 쫓겨나가지고 어디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 그죠? 그리고 뭡니까? 성도들의 이제 집, 거기에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죠. 옛날에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전,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성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배는 또 뭡니까? 동물의 희생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뭐예요? 대부분 해당에서 축출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겠죠. 모임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뭘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280쪽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초대교회에 고린도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입니다. 그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에 뭐가 있죠? 찬송시도 있으면 찬송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찬양대,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요거는 뭐예요? 교육자라는 말입니다. 교육 전도사님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계시도 있으며, 계시 선포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혹은 간증하는 거죠. 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방언도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도 있어요. 이상한 언어, 방언. 방언은 뭐예요? 내가 방언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방언해도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못 알아듣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러면 이 못 알아듣는 언어들도 초대교회는 기도하다 보면은 못 알아듣는 언어도 있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못 알아듣는 언어로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통역함도 있나니. 통역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방언을 통역.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자기 혼자 막 떠벌리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혼자 기도할 때는 모르지만은 여러 명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해버리면은 저 사람이 혼자 막 기도하니까 그걸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예요? 방언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독방에서 혼자 방언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언에 대한 이해도 잘 나와 있다, 그죠? 자, 아무튼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송 담당하는 사람,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계시를 선포하는 것, 즉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상한 언어로 막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통역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전혀 구약의 제사장과 어린 양을 바치고 피의 제사가 아니죠. 이런 게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한 사람이 다 독점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누어져 있습니다. 찬양대, 교육 전도사님, 설교자 목사님,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 방언 통역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를 이 모든 것을 다 독점하지 않고, 한 사람이 다 독점하지 않고, 구성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은사를 개발하고 조율을 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음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맡은 바 은사대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성직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로 치면. 자, 그런데 다시 가톨릭 교회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직제와 제도가 정비가 됩니다. 기원 후 한 3세기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교회도 이제 직제가 딱 이제 딱 있어가지고 직분을 나눕니다. 성직자, 그 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가톨릭에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신부의 사제권에 대해서 아주 이제 권위를 주죠. 신부들의 사제권은 12사도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톨릭 문서에 보면은 법통을 고이 간직했다, 신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의 그 법통을 이은 게 뭐냐면은 가톨릭 신부다. 아주 권위 있죠, 그죠? 베드로를 이었으니까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교황이 초대 교황이 이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신도들은 교회의 영도자들에게 순명해야 된다.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황 무호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황의 권위는 엄청납니다. 가톨릭에도, 추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제, 부제, 이렇게 직제들이 계급으로 쫙 나눠져 있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옛날에는 그 배병 배찬할 때, 떡은 평신도들도 먹었는데, 잔은 못 마시게 해요. 잔은 신부들끼리만 먹습니다. 포도주는 신부들만 먹고, 빵만 이렇게 신도들에게만 이렇게 나누어줬었는데, 그만큼 위기가 있어요. 아주 계급적으로. 그것을 없앤 게 뭐예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자,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마르틴 루터가 만인 사제설을 이야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사제가 된다는 것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만인 사제설이죠. 중세의 성직주의를 철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제나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마리아나 이런 중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제가 들어가고 중간에 누가 들어가고,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린 게 바로 만인 사제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다. 이게 개신교에서 말했던 영적 평등주의 만인사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의 개인주의의 탄생,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주의 투표할 때 뭐예요? 1인 1표제입니다. 그죠? 나이 많은 뭐 할머니, 100살 넘은 할머니나, 그죠? 이제 가투표권을 받은 청년이나 1인 1표예요. 재벌 대기업 사장도 한 표고, 가난한 뭡니까? 노숙자도 한 표. 이게 민주주의죠. 이게 영적 평등주의였던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신교 정신에 의해서 바로 이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세의 직분을, 우리 가톨릭의 직분을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성서에 나오는 은사로 변경을 해버린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 운영에 봉사하고, 내가 받은 은사로 세상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 이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민주적이고, 정말 저는 이 개신교 목사라는 게 가톨릭 신부가 안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할 수가 있으니까. 신부들은 결혼을 또 못해, 그죠? 자, 아무튼 이 성서의 그 은사로 중세나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직분을 은사로 바꾼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설교를 담당하는 사람, 기도를 담당하는 사람, 뭡니까? 권면하는 사람, 그죠? 이게 다 나누어집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목사님이 막 그걸 다 이제 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은사는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 운영에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뭡니까? 기도면 기도로 교회 운영에 봉사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뭡니까? 사업을 번창하게 해가지고 뭡니까? 교회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또 그것도 은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앞마당 쓰는 것이 나의 은사라면은 그것도 은사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게 은사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거고, 거기에 직분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나눠버린 것도 잘못이에요. 저도 한 번씩 말하다 보면 평신도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근데 잘못된 겁니다. 은사에 차별이 없고 다양한 은사가 함께 교회 운영에 봉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양의 독단적인 전횡과 교권 일탈을 막았던 것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윤리,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죠?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 직분 성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3 이사야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자들을 비판했던 것처럼 그것은 이제 묵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뭐예요? 교회인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부름받은 사람이 뭐예요? 달란트별로, 나는 이걸로 부름받았고, 나는 이걸로 부름받았고, 저걸로 부름받았고, 음악으로 각각 재능이,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덕스럽게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고 성직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것을 뭘 하기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직분을 가지고 덕을 행하지 못하면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서 덕을 세우면 그건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직분입니다. 그것이 성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교회를 청소를 하면서 덕을 세우면 그게 성직이야. 내가 식사당번을 하면서 내가 덕을 세우면 그게 성직입니다. 그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면, 그렇게 덕을 세우면 그게 성직이에요.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면 그게 성직입니다. 성직의 개념을 이렇게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6번 지금 써놨죠. 지금 뭐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시
저 구약의 제사장, 가톨릭의 막 교황, 이런 막강한 권력을 막 누리고 있죠. 잘못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명칭은 우리가 신부에서 목사로 바뀌었죠. 신부는 신자에다가 아버지 부자를 써요. 신의 아버지나. 신부 하면은 아버지라는 느낌이 있는데, 목사라는 말은 스승사자입니다. 그죠? 목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목양하다, 이렇게, 이건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이렇게 목양하는 스승, 스승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스승사자를 쓰니까. 명칭만 신부에서 목사로 바뀌었지, 성직의 아우라는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대로 가지고 아주 제사장이나 중세의 막 신부들처럼 그 자리를 막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은 조금 이렇게 반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금 뭐예요? 은사별로 받은 달란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각각 다른 은사들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성직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직 직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며 가톨릭의 신부와 같은 성직자의 직분이 아니라 개신교의 성직은 모든 믿는 자들이 은사별로 받아서 그 은사별로 교회 운영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성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성전을 청소하며, 오늘 내가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 내가 교회를 봉사하며, 오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오늘 내가 선포하며, 오늘 내가 사랑을 베풀며, 이 모든 것이 성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